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새삼 언제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했는지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는 이 노사도의 기록입니다. 주후 64년 네로 황제의 박해가 가까워질 시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거론하는 이유는 이 서신 초반부의 내용이 오직 이 종말론적인 내용으로 채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논하면서 오직 주님의 재림과 영생이라는 관점에서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마치 그 욥기 후반부인 38장 초엽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불러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근신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재림 때 받을 은혜를 생각하라.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맥락이 바로 이렇게 종말론적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이 종말론적인 맥락에서 듣지 않으면 한 말씀도 잘 이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가깝게 다가오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의 재림과 영생이라는 관점,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지 않을 때 따르던 사욕을 부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의 욕심에 이끌리지 말라. 자, 우리가 망조라는 말을 씁니다마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 크리스천이 개인의 사욕을 부리게 되면 그 끝은 명약관화합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가 결코 개인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실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소한 가족의 관점에서 판단하십시오. 내가 몸담은 조직의 관점에서 판단하십시오. 나아가서 우리는 교회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괴로움과 패배의 근원이 개인의 사욕에서 옵니다. 인생이 괴로우려거든, 인생이 거짓으로 점철되려거든 개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십시오. 우리는 크리스찬의 정도에서 걸어야 합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것이 크리스찬의 망조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15절,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자, 주님도 산상수훈에서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자, 우리가 다시 되새겨야겠습니다. 이것은 방향의 온전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는 방향성에서는 온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는 온전해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방향성,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방향성, 주의 나라의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방향성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온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흐트러졌다.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성립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나아가는 이 신앙의 방향성에서 우리는 반드시 온전함을 추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실에서 성결함, 온전함을 추구하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어지는 17절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온통 우리의 외모를 꾸미라고 말합니다. 스펙을 꾸미고 내세우라고 합니다. 주택을, 외모를, 우리의 외적 조건을 갖추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노사도인 베드로가 깨달은 인생의 진리이자 지혜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것을 늘 저는 기억해 봅니다. 한 사람의 사람됨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한 인간은 그 사람의 행위의 총합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흰 보좌 심판대 앞에서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한 인간은 그 사람의 행위의 총합이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우리가 살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온 삶의 행위록을 따라 판단하신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17절의 결론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합니다. 요절입니다. 나그네, 순례자,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철로역정. 어제도 이 철로역정을 거론했는데요. 우리 자신의 철로역정,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입니다.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인데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오늘 베드로처럼 초반부에 허리를 동이라. 요백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할지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인생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를 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대가로 구원을 받았는지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바 되었다는 것,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겠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주께서는 마치 우리 한 사람만을 사랑하시는 듯이 우리 모두를 어찌 그처럼 사랑하시나이까. 이 말처럼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주시면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사실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주님의 희생은 금과 같이 없어질 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 보배의 피를 흘리신 그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22절 이하는 이 큰 사랑을 받은 자들, 이 큰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행할 바가 있다고 말합니다. 크리스찬의 행동 강령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그 결과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것이요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다락방 강화와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후반부에 15, 16, 17, 18 길게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길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다락방 강화의 말씀,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주님께서 그때 10계명과 같이 많은 계명을 제자들에게 제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계명을 꿰뚫는 단 하나의 유일한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주셨습니다.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단 하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후로부터 우리 미담교회에 이와 같이 주님의 최후 계명, 이 계명을 받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부연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앗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로써 우리가 중생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세세토록 있는 생명을 주는 복음의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